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고 하면은 오늘 20절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면담을 청하였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면담을 청하게 되어진 것은 벌써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명성,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일반인들,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다 들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면담을 청해서 아마도 헬레니즘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당신이 잘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 면담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24절에 무슨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영광을 얻을 그 자리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다,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 천사들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자리,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만큼 내려놓으시는 것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모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야지만 그 희생을 받은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와 앉아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에 맨 처음으로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 1866년 제네럴 셔먼호 대동강에 미국 상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단판을 짓게 되어지는 그때에 들어오신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한국에 와서 순교를 하신 그 선교사님이신데 1866년 9월 2일 날 이분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한 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 조그마한 나라인 이 한국에 정말 이영만리에서 자기의 편안하던 모든 삶을 내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 복음을 다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즘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또 옛날 어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아버지나 아니면 오빠가 되시는 분들이 그 자기 여동생 딸이 교회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기 위하여 불러다 교회 갔다 오는 거 불러다 놨고, 옛날에 머리 길렀잖아요. 그냥 가위로 막 아무렇게나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창피해서 밖에 못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교회 못 다니게 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성경 찬송을 왜 그렇게 찢었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가 오면은 그 성경 찬송 빼앗아가지고 막 아버지가 찍고 오빠가 찍고 막 난리 났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예배 시간이 되어지니까는 막 이렇게 하도 찍히니까는 그 대문 걸어놓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담을 넘어가가지고 성경 찬송 어디에 뒀냐면 집 안에 성경 찬송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집 벽이 있으면은 바깥에 꿀뚝이 쫙 있죠. 꿀뚝이 있고 그 꿀뚝 밑에 보면은 요만한 구멍이 하나들 있었어요. 벽돌 하나씩 빼놨었어요. 그게 그 꿀뚝에 청소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요만한 구멍이, 그 안에다가 성경 찬송 숨겨놓고 교회 갈 때 담 넘어 나와가지고 그 성경 찬송 빼가지고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는 그 안에 또 그걸 감춰놓고 집에 들어가서 가면 어디 나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지요.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 굉장히 자랑스럽고 복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태 신앙으로 이 땅에 자녀를 낳아놓고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모태 신앙 가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태신앙인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어머니께서 눈물 많이 흘리시고 마음 많이 졸였겠습니까? 모태신앙인들 엄마 속 많이 속인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청소년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엄마 말씀 안 들었다, 우리 어머니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면서 때리던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엄마였지만 정말 말씀 잘 안 듣고 엄마 속이고 여자랑 데이트하기 위하여 주일날 어디 기차 타고 놀러 갔던 생각들도 있고요. 하여튼 막 그런 모태신앙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때 친구 인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못돼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겠지만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뭔지 같이 마음을 나누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교회 앉혀놓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이들이 그 눈물과 그 간절함,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희생, 이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한 주간 지내면서 추석 때 제가 그런 숙제 냈었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꼭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축복기도 해주라 라고 그것을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교육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내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진 지금까지 몇 장 왔냐 그랬더니 112장이 왔대요. 112장. 그것을 전부 다 제가 휴가 가면서 그 이면지에다가 다 인쇄를 해가지고 사진 인화를 해가지고 그건 제가 휴가 가면서 가지고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기뻤고 감사했어요. 왜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이렇게 112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112분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굉장히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래요. 그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가 되어질 때에 그 희생을 이어받아 복 있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타는 마음이 되어져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그 희생과 나의 그 애타는 마음과 나의 그 간절한 마음과 나의 그 눈물이 다 쌓여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이 있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의 기도가 그러한 섬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언제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고민 많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막 오그라뜨려 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 그 고통을 알면서 맞이하게 되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까지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그만 응답받았다고, 만약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을 휙 하고 내려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희생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마다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맞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목사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편안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부모를 볼 때마다 자녀들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대단하시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위대하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 엄마 아버지를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고 얘기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그 모습을 손자인 아들이 봅니다. 그 손자인 아들은 당연히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그의 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의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압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인 줄로 압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보내신 사진 112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기뻐하게 되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제가 112장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자 얘들아 모여라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순순히 옵니까? 순순히 옵니까? 저도 안 갔어요. 우리 엄마 기도하자 그럴 때 예배 명절 때 되면 꼭 아침에 일찍 어머니는 책상 딱 해가지고 책 딱 펴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잘 안 일어났죠. 그 말에 예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후딱딱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예배드려 딱 앉았느냐? 죄송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거적 거리면서 정말 몇 번이고 얘기를 해야지만 겨우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럽디다. 예배 드리자 그래도 언제 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 녀석이 화장실에 있는지 뭘 하는지 예배 드리자. 자녀들한테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반대는 안 하지만 이 녀석들이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민거적 거리는지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성질나지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도 빨리 못 해주냐? 지는 안 했으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자녀들이 막 바쁘다고 그러고 보따리 싸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기도하자 이리 와 기도하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려고 그래도 그거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진 112장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은 기뻤고 감사했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했더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의 가르침에 그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록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때에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헌신하게 되어질 때 그 헌신의 자리는 언제나 표적이 남습니다. 언제나 표적이 남습니다. 왜?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표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생과 순종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는 자녀들의 자리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흔적들이 이제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명절이 되어지면 어떤 분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번에 추석에 애들이 다 모이는데 애들 아버지 제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나는 제사 없애고 싶은데 없애려고 하면 애들이 난리가 나고 그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전화가 왔나 봐요. 집사람한테. 사모님, 요번에 우리 제사 대신에 가정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변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런 변화가 자녀들에게 일어났더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명절에 모여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도 다 하지 못하고 음식 먹기에 바빴고 놀기에 바빴고 그러한 가정인데, 사모님 요번에는 우리 가족 음식 차려놓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분에게는 그 기도 한 번 한 것이, 자녀들의 밥상에 둘러 앉아서 기도 한 번 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에게는 바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염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번에 내려가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성경 찬송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면서 애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표적이, 그러한 흔적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포기해서 안 됩니다. 서툴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하면서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식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표적,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은신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그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